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제 설교가 짧아져요. 축복합니다. 설교 빨리 끝내달라 이거지. 설교한다고 앞에 선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이제 신대원 마치고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도 가야 되겠다, 사역 좀 오래 했으니까 좀 쉬고 싶다 생각해서 21년도 5월에 사임을 하고 쭉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6월에 저희 이모님이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라는 시골 마을에서 한 3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잠깐 일이 생기셔서 6월 한 달 동안 담임 목사 땜빵 좀 해라 불러셔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가서 편도로 6시간 걸리거든요. 거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한 이후로 지난 주일까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티 나나요? 포커페이스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맡아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학생부 아니면 방송실에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부 사역할 때는 접근 방식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쇼츠 좀 몇 개 보고 애들 유행하는 밈 좀 보고 아이돌 멤버들 좀 외우고 그러고 애들한테 접근하면 먹혔거든요. 같이 쇼츠도 찍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청년부를 맡아서 하라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생부보다는 쉽겠죠? 밈을 안 봐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쇼츠 굳이 안 봐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돌 멤버들 이름 굳이 안 외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제가 저 외우는 거 그래도 잘해요.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자리니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잘생겼나요? 제 입대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여기 교회 사역도 안 하겠다, 어깨선까지 단발 쫙 해가지고 다녔었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제 이름은 최영순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잠깐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최영순 전도사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1995년 10월 7일에 강릉에서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계란 한 판 딱 채웠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오케이, 그런 걸로 네, 어디 가서 동안이라는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요새 소개할 때 MBTI 소개하는 게 국룰이라면서요. 제 MBTI는 IFP하고 INFP 왔다 갔다 해요. 뭔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프피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는 IFP의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2013년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들어가서 공부 시작했고요. 19년도에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 쭉 하고 22년도 2월에 졸업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신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19년도죠. 그때는 신대원 이제 학부 출신들 과정에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서신학을 선택해서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그 구약 안에서도 예언서를 제가 전공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모스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아모스는 그래서 학교 신대원생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신 있어요. 또 부전공처럼 같이 공부했던 게 예배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주보를 보거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아시겠지만 예배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제가 공부한 것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우리 이따가 예배 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의 활동 한번 볼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교회 밖으로는 2022년이죠.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디지털 앨범 3장을 냈습니다. 보이죠? 자켓 사진들이에요.
멜론, 벅스, 플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제 이름 치면 다 나와요. 3장 냈어요. 이 얘기 왜 할까요? 그렇죠. 홍보예요. 여러분의 스트리밍 한 번이 제게 3원으로 다가옵니다. 한 번에 3원. 근데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했어요. 5만 원 넘어가야지만 정산하는 걸로. 작년에 2만 5천 원 벌었어요. 올해는 다달이 정산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적으로는 이렇게 일을 했고요. 학문적으로 본다면 제가 아까 구약 전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진짜 잘해요. 교수님들 앞에서도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교수님들 빼고 학교 안에서 내가 히브리어 제일 잘한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저 앨범들 내면서 같이 낸 게 문법책도 하나 써서 냈어요. 여러분한테 저거는 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사도 어차피 안 볼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저 책의 개정판이 다음 주 아니면 4월 중순정으로 해서 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아직 표지가 작업이 안 끝나서. 나와도 사라고 얘기 안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추 파악이 되시나요? 되시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고요. 제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2군데의 말씀을 함께 마주했어요. 마가복음 11장 그 하나의 장면과 15장에 있는 장면. 이 두 본문을 함께 우리가 마주한 이유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이 주일의 이름은 종려주일이라는 이름과 함께 고난주일이라는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관련된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고난주일에 관련된 말씀인 마가복음 15장 이 2군데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대비되는 2 그림 서로 맞부딪히는 이 2 그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외침 가득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마주했죠. 이 호산나라는 단어,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핵심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히브리어로 저렇게 생겼어요. 그림 같죠? 그림이에요. 저도 저거 읽느라 오래 걸렸어요. 호산나, 우리말로 호산나라고 읽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호샤나라고 읽습니다. 이 호샤나 앞에 있는 호샤, 저 짝대기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단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명령 형태인데요. 뜻이 구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이면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해라가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청유형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인데요. 나라는 단어는 제발이란 뜻이에요. 제발. 저 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쓰이는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쓰는 단어예요. 저게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호샤나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호샤나,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자신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툭하면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요. 기껏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더니 또 로마가 자신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야 좀 해결됐나 싶었는데
이제야 좀 끝났나 싶었는데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들한테는 약속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만 같은데 자기들 위에는 강대국이 짓누르고 있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요, 그런 각종 기적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감에 차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 우리 좀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한번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뭉쳐가지고 쿠데타, 혁명 한번 일으키면 로마 좀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한번 으쌰으쌰 해봐서 제발 좀 우리를 로마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들어오실 때 그냥 걸어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온다고 스가랴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저 새끼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이면 왕인데? 왕이네? 예언된 왕이네? 그럼 저 사람 한번 왕으로 진짜 한번 세워가지고 한번 엎어봐?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사람들의 환호성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부푼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외쳤을까요? 오늘 주일의 이름인 종려주일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런데 15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 환호성이 없어져 있어요. 환호성은 오간데 없습니다. 예수를 향한 어떤 기대감도 없어집니다.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폭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그림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서 로마 군사들을 사용해서 또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의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우리가 두 번째로 마주했던 마가복음 15장의 이야기죠. 십자가 이야기 여러분 주구장창 들어와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처음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 이야기 속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이야기는 좀 건너뛰고 좀 뭐랄까요, 핵심이 되는 부분만 한번 볼게요. 예수를 향한 폭력과 조롱, 비난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짜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마지막 모습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홍길동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는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왜 거리감을 느낄까? 마지막에 예수가 했던 저 말 때문입니다.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버려졌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기 연애 안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반응 없는 거 보니까 다 연애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 가지 더 질문. 나 차여봤다. 반응이 없어요. 다 차봤나 봐요? 찬 적은 있는데 차여본 적은 없나요? 대단하네요. 나는 항상 차였거든. 자, 손을 안 들었으니까 아니면 반응이 없었으니까 다 차 경험만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차였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상상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전 차인 경험이 많잖아요. 진짜 차인 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 막 울어 막 계속.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막 붙잡아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화도 내보고. 근데 차였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냥 차였다가 아니라 버려졌다라는 감정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버려졌다. 근데 그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조금 있다가 큐티하면서 이 본문을 마주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 그때 드셨던 감정이 이거보다 몇 배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배 더, 수치로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더 그만큼 강하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한 채로 버려짐 당하는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복음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유대교 출신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메시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권을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이 극한적 고통의 막바지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이자 종국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 고난의 극한은 바로 하나님의 떠나심과 이로 말미암아 느끼는 절대 고독이었다. 예수가 경험한 십자가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려지는 사건.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려져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사건. 그러한 절대 고독의 순간. 그 순간이 예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11장에서 봤던 예루살렘 입성 장면, 그리고 15장에서 마주한 십자가 사건. 오늘 이 복음서의 두 군데 말씀은 서로 대비되는 두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환호성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15장에서는 비난과 조롱과 버려짐, 그로 인한 절대 고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두 사건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11장에서는 환호성 가득한 목소리로 예수를 왕으로 생각했던 모습이라면 15장에서는 왕이 조롱의 표현으로 바뀌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왕 만세. 같은 표현인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로 이 왕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거죠. 그게 조롱의 표현으로서 사용되었든 기대감에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환호성과 함께 사용되었던 표현이든 중요한 건 복음서의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예요. 예수가 진짜 왕이었다. 그런데 웃긴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볼 때 이 왕이었다라는 고백을 진정한 목소리로 내뱉은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예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유일하게 한 사람 로마의 백부장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왜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체 때문인지 아니면 이 앞에 38절을 보면은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갈라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건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예수에 대한 소문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와는 전혀 연관성이란 건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사람의 입에서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39절 앞부분에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백부장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주보고 서 있다. 원어로 보니까요. 진짜 완전히 앞에서 앞에 대고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더라고요. 이 백부장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대비되는 두 그림,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과 십자가 사건, 한쪽에서는 환호성이 넘치고 한쪽에서는 조롱이 넘치는 이 서로 부딪히는 두 그림이 펼쳐진 자리에서 예수를 마주보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본 사람,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루살렘 입성 장면 속에서 예수를 본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마주했고 그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믿음 가득한 고백이 없었어요. 십자가 사건도 한번 보자고요. 로마 백부장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주했어요. 십자가 사건 당시에 이 십자가는 대로변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쳐다봤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심지어는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는 제자들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입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대비되는 두 그림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죠.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이렇게 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아요?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오늘 이 대비되는 두 그림 속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그렇게 경험해 봤어? 그게 진짜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당신의 고백이 맞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해 보자고요. 주님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고백해 보자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로 내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 좀 그렇게 믿어줘 하고요. 나를 좀 그렇게 바라봐줘 하고요. 오늘 이전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생각했고 어떤 모습으로 여겨졌고 어떤 예수를 경험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면 돼요. 안 그랬으면 오늘부터 그냥 갈아뒤 없고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 새로운 시작점, 주님만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